자, 오늘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캐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한번 그럼 답을 묵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언제를 말할까요? 주일 아침. 예,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요일 날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일요일 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연속해서 3번 나타나시는데 그때가 다 또 일요일 날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일요일 날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죠.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죠?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신 네,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귀신 들렸던 여자를 귀신을 쫓아내준 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빈 무덤을 보았지만 부활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성경 말씀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를 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네. 말씀 깨달을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서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에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들을 내어줄 테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자, 요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사내들인 회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 죽은 다음에 사흘째에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차이가 이렇게 클까요? 그렇다면은 성령님이라고 했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했나요? 그들은 혹시나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던 그거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말씀하셨는지 정말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거짓말로 그렇게 만약에 살아나는 똥을 피면 무리가 되니까 그
나를 기억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살아날 거라고 믿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제자들이 그거를 거짓말로 퍼뜨릴까봐 사전에 공시한 것 같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내주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건 베드로가 오순절날 했던 설교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한 건데, 그래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 그럴 수도 있죠. 다른 하나는 저는 사내들인 회원들은 알고 있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인데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다.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사내들인 이 멤버들,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예수님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경비병까지 내어달라고 할 정도였는데 제자들은 혹시나 하는 생각을 왜 안 했을까? 제자들도. 네, 제자들이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는 건 너무 주의 깊게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예수님 말씀에 주의 깊기보다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망했다. 또는 우리는 어떻게 하지? 끝났다. 이런 생각에 자포자기 우울 모드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당연히 성령님이 깨닫게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알지 못했겠지만 제자들의 이런 상태는 약간 한심스러운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다. 시체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시체 없어진 것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흥분하고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제자들이 요한복음에서 그 제자들의 그 단점을 이렇게 막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제자들의 단점을 너무 드러낸 것이 아닌가. 제자들이 한심해도 너무 한심했다. 그 두 사람이었죠. 한 사람은 베드로였고 한 사람은 사랑하는 제자. 근데 그 사랑하는 제자는 먼저 달려갔는데도 무덤에 옷이 이렇게 무덤에 예수님이 했던 300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지도 않았다라는 걸 보면 그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 자신이었다면 자신의 한심함이 자신의 두려움이 여기까지였다라는 것을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기도하며 살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현실 만족, 현실 속에만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종 현실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저희 자신만 보게 되는 경향이 큽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